감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저희가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오지 않고 하십니까? 오파셔야 다시 한번. 제가 당신 덕분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시작. 제가 당신 덕분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덕분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임하고 나서 어느 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셔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나는 잘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하실까? 한 두 번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셔만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 아마 조금 어려웠었는가 보다. 목사님 오셔서 금방 가셨는가 보다. 또 성도들이 힘들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잘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드폰을 저기 멀리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여기 좀 멀리, 그리고 아니면 아예 꺼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방해가 되어져요. 시선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저는 오늘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땅으로 가거나 위로 솟거나 옆으로 퍼지면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오늘은 멀리 애플 피킹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멀리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사심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심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자기 고향으로 갔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친히 사심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7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하셨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안방 여기 목사의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우리 이승민 목사님 만든 그 감사패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솜씨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27년 동안 섬긴 목사님과 성도인들이 계셨기에 이 교회가 지금 든든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없으실 때, 안 계실 때 그 자기와 계셨을 때 그 힘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라일이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간다면 물어버립니다. 그죠? 올 수밖에 없어요. 찾는 것은 내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느냐 되게 서운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입으로 표출합니다. 그 입으로 표출을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마디 속에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들습니다. 그 응애라는 말 속에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도 그 얘기가 뭔지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함께 즐거워하는데 제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등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줄곧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들 경험하고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도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전도 그렇고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아멘. 앞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3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송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찬양을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사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은 변함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인격적인 대등한 관계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시선은,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여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 나라 빼앗긴 이스라엘, 나의 존재, 나의 현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사도들은 듣기 어떻게 들었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구나 라고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는 것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라고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왜 죄에서 구하셨습니까? 왜요? 내 생활이 복되기 위해서요? 내 가정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아니면 하던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묻되 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금 더 급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이 더 급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저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한 것이 먼저죠. 내 마음이 건강한 것이 먼저지 두 번 나머지는 나중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고난이 아니다. 누구의 고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말씀 1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기독교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하시면 이 말씀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많은 기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다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지어주시고 저것도 지어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 내가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심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현대교회가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길 원한다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욕구와 욕망과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신령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을 다 아시고 7절 말씀에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증인된 삶이 먼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주무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의 주무대는 낚시하는 거고 배를 잡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낚시하고 배 잡는 거예요. 배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무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분부하여 명하서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입니다. 또 위협받는 곳이에요. 왜 불편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곳 아닙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조롱거리고 왔잖아요. 조롱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없잖아요. 또 왜 위협받는 곳입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관원들이 예수의 시체 찾기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든 찾아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편한 곳이고 위협받는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 참 기다리면 참 수월할 텐데,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제자들. 갈릴리로 가면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시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일들이 있죠. 또한 과거의 수치를 지워버리는데 힘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흠집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기가 예수를 부였던 시기가 희욕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심정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돌아갔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다 각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다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깨달아도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만 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몸이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싱 선수가 10년 동안 복싱 안 한다고 해서 복싱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몸이 비어졌나 봐요. 우리 시온 찬양대는 찬양대에 쓴 지가 한 10년, 20년 되셨죠?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일희 선생님 한 10년 되셨어요? 10년. 10년 하면 몸이 배어있어요. 악보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나와요. 최우정 지휘자님, 반주님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이니까 이건 나중 노래를 자다가 일어나도 되게 잘할 수가 없어요. 목이 안 좋다? 거짓말이에요. 목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전혀 아닌 거예요. 미남을 자매할 때 목이 안 좋다? 그건 뻥인 거예요. 그죠?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도 정말 듣기 좋은 찬양이 올려지잖아요. 누가 보기에 본인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용합니다. 특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본토를 떠났습니다. 근데 뭘 떠나지는 않았어요. 친척은 안 떠났어요. 그래도 내 하나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뭐예요? 롯이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먹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하나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26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흉년해지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애굽을 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기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생각하면 떠났어요. 떠나서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둔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사람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둔해진다. 둔해진다.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 왜 잘 안 나옵니까? 의지할 게 많아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셨습니까? 기업을 하는 분들은 막 못 살겠다, 힘들다, 우리 깎아달라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직원들 다 나가고 아무도 없다, 영업이 안 된다 막 그랬더니 뭐 30만 불에서 50만 불, 뭐 100만 불, 큰 기업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힘들다니까 그래 도와줄게요. 제가 아는 같이 일하는 사업하는 그 사람은 힘들다고 하니까 10만 불을 신청했는데 10만 불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뭐 돈 언제 갚아도 될지 모른다. 안 갚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나왔어요.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막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힘들다 어쩌다 할 때 막 와갖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의지할 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두려져 버렸어요. 더 언제 팬데믹 이후에 그러지 않습니까? 피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랐어요? 내 인컴이 올랐어요. 내가 할 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5절 말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대요. 예루살렘 불편한 자리에 분명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근데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제자들이 의지할 게 없어요.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힘으로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주의 임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용기인 거예요.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서로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아멘. 용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습니다. 불편하죠. 1시간 앞에 나오고 일찍 나오고 30분 일찍 나오고 불편해. 힘들어. 찬양 6분께 지겨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가대 일찍 나와서 연습한 게 그게 불편함이 여기지 않습니다. 의지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에 이민의 저들이 같이 모여서 있었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그리고 뭐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는데 성령의 역사 임하시니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하니까 바뀌어진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서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거침없이 증거했던 것이 사도행전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즐겁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아십니까? 3일 동안 비가 내리는 맨 처음에 비가 내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내리더라고요. 좀 내리니까 비가
아니면 계속 내려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 여기 교회 왔는데 흥건히 젖었어요. 흥건히 젖었어요. 엄청 젖었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게 난리더라고요. 이걸 빼줬죠. 물이 싹 잘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흥건히 젖어요. 이 비에도 흥건히 젖어요. 가랑 그 이슬비 같은 그 비에도 흥건히 젖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러분이 오는 자체가 용기라니까요. 오다 보면 젖어요. 오다 보면 뭐해요?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27년.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뭘 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아멘.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부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들. 얘기 들으면 다 그런 얘기예요. 진용원 자는 얘기 들으면 그의 청소하는 것밖에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줍니다. 아멘. 그런 거죠. 허천하님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채우셨다. 내 힘으로 했더니 망하더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그죠 장로님?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왜 의지할 게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기대하며 기다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머물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던 시간들이 가득해요.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의지가 내려놓는 시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빌려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미랄이 돼서 죽어져서 싹이 되어서 생명이 태동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공간이 예루살렘이고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위협을 받는 자리, 영적으로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을 통해서 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명령 받으면 하면은 5절 말씀에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맺히는 역할, 그냥 붙어있는 역할만 감당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폭발적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